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성도로서 서로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금년도 들어와서 쭉 살피는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라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여태까지 1장에서부터 4장 11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핏값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전장에 거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2장 전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도로서 서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성도로서 서로 대접하라라고 한 말씀이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오늘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어떤 사람의 지도력, 어떤 사람의 에너지, 어떤 사람의 그 능력 등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차분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오직 성령의 은사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은사로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용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은사에 대해서 열거를 한다면 은사에는 방언, 예언, 가르침, 섬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은사는 말로 하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말을 하려면 아니면 누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봉사를 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동, 봉사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로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사도,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등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행동으로 하는 것을 언급한다면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공유를 베푸는 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는 은사를 다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은사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는 말로 하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모두 다 은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펴야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몇 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혀를 가지고 어떤 말을 비비꼬면 어떤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준다 해서 어떤 노력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는 게 은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그 은사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사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시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의 은사를 참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전사님이 교회에서 기타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될 때 그것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거나 잘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각각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참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봉사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었을 때 내가 말을 잘한다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한다고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바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떠한 우월감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를 맡은 것을 가지고 맡았으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할 때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섬기는 것, 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자만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권면을 하든 격려를 하든 설교를 하든 간증을 하든 말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해라도 내 말을 하게 될까 봐 두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자로서 스피커이고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를 해야지, 만약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스피커가 다른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고장난 것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권면하는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제하며 어떤 훈계를 한다든가 조언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언제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한 시절에 아주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오면서 민소매를 입고 나왔습니다. 또한 치마도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서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원사님이 어떻게 집사가 교회에 겨드랑이가 다 보이고 허벅지가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책망을 하셨는데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두고두고 서로 앙숙이 돼 있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은혜대로 만약 말을 했다면 상처들이 서로 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보기에 안 좋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교회적으로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감안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집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들을 세울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집사들이 세워졌을 때 재정적인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히브리 유대인들 간에 어떤 구제에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집사를 세우게 되었을 때 바로 재정적인 관리와 또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세웠던 것을 생각했을 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누가 인정 안 해주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나 안 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중간에 내 감정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줬다 말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섬길 때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왜 나만 이 수고를 하지? 왜 나만 교회 와서 이렇게 노동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놀러 다니나 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예가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마르다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앉아있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언니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마리아로 언니 좀 도우라고 말 좀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조로 말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놀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지? 라고 하는 비교 심리가 작용이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걸로 섬기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유하고 신실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섬기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내가 정치인들을 향해서 또한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진리였으면 좋겠다. 내가 부활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어떻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또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요 무의미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에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죠?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하면 아멘 하는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무궁함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와 같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도 이제 교회가 오픈되어 함께 회집하여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릴 날이 이제 금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 재림에서 오셨을 때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공부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끄집어내서 들고 와서 당신이 준 것 여기 있다라고 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걸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이익을 남겼나이다 라고 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계수하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익한 종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사람도 왔고 힘든 사람도 왔고 뭐 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 오직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잘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